우리나라에 있어서 최대 그 위기가 되었던 사건을 하나 꼽는다면은 아마도 IMF 금융 사태가 가장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IMF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 인재입니다. 더 사실 이 IMF 사태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분명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란 조짐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조짐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을 때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IMF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었고, 여러 기업들이 도산이 되어지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라가 파산이 되어지고 부도가 난 상태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그 가능성과 그 조짐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 그 참모들이 그것을 숨기거나 지금 경제 현황이 좋다, 조짐이 좋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쉽게 극복될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서로 그것을 알았다 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런 대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연착륙을 시도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착륙은 경착륙도 제대로 안 함을 통해서 결국은 엄청난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여기다가 하루아침에 금융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태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가 사실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살려두시고 그러시긴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바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극악한 사태에 벌어졌습니다. 신하들마저도 지금의 사태를 인식하고 이제 이 모세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줄을, 이미 망하게 했음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를 향하여 이제 9번째 재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9번째 재앙은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재앙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전의 재앙들이 어떠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피해와 또 인명의 분명 손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식물이 죽는 것도 아니고 가축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날개에 피가 돼서 뭐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청난 재앙임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흑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임함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빛이 보이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굽에 있어서 가장 큰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태양신의 문제에 이제 그들이 직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신은 곧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있어서 곡물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그들에게 복이 주어지고 밝음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흑암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태양신이 바랬던, 그들이 태양신이라고 믿었던 이런 빛과 자원에 대한 어떤 축복이
모두 끊겨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흑암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 흑암이 곰곰이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3일 동안 그 흑암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라고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에는 그들 자신이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만큼 엄청난 어둠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둠이 몰려왔다고 해서 뭐 전기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들이 뭐 호롱불을 킨다든지 여러 가지 등잔을 켜서 이 어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것을 포기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부끄럽지만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개기일식이 일어난 적이 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니까 너무 깜깜해져 가지고 등잔을 켜도 불을 켜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임했다고 해서 불을 켜고 또는 뭐 전기가 있었다면 전기 불을 킨다고 킬 때 그 자체가 안 들어옵니까? 당연히 들어오죠. 이 아무리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불은 켜지고 전기는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못 움직일 정도로 문제가 발생되어졌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아마도 모래폭풍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 모래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그 재해에 대한 어떤 다큐에서도 가끔 보죠. 그럼 모래폭풍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폭풍이 아주 심하게 몰아침으로 인해서 빛이 차단되어져서 갑자기 어둠이 임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어둠이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래폭풍이 얼마나 세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불을 킨다고 해서 앞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래가 휘 날리면서 눈을 뜰 수 없고 제대로 입과 귀를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모래폭풍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처럼 뭐 요새 선전하는 거 보게 되면 요새 사시들은 참 좋아요. 이렇게 창문 사시를 딱 닫아 놓으면 밖에 소리가 상당히 차단이 되어지고 또 외부 먼지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대부분 막아줍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어떤 그 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폭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뭐 통나무 집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창을 어떤 버팀목이나 그런 것으로 막은다 치더라도 그 틈새로 인해서 많은 모래포 들어오고 그럼을 통해서 제대로 활동하기 힘들 것입니다. 집 바깥에는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어둠이었다라면 그냥 등잔 들고 밖에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활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 구절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래폭풍이 이스라엘 땅 쪽에서는 안 부니까 그들이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죠. 이것은 3일 동안이나 벌어졌다고 합니다.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있다라는 것은 물론 많은 것들을 이미 잃은 그 애굽의 경제와 그 사회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국가 마비 사태가 벌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부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 한번 이제 부릅니다. 아마도 3일이 지난 다음에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고선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 너희들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앞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장정들만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진보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기에 모세는 더 이것을 이 가축들도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바로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깨달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자신이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흑암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하면서 왕이 그 땅에 왔을 때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 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어둠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고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와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둠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알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주어진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거의 마지막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이 9번째 재앙이 흑암과 빛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진정한 빛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태양신이 그들에게 빛을 줄 수 없음을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바로의 그 완악함은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또 이 마지막에 이 협상 속에서도 협상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자신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행하고 있는 모습을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아직도 완악해져 있음을 봅니다. 비록 바로가 모세를 부르긴 했지만 어쩌면 3일 동안 그 어둠이 끝나고 이제 밝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어쩌면 밀려올지도 모르는 그 어둠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바로 그 모세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밝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아직도 그에게
무언가 할 수 있고 뭔가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또 그 모습은 28절에서 드러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나가서 그냥 엎어져 죽으라 라고 얘기하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 너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끝장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뭐 예전에 누구에게 저주나 그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가끔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이후로 밤에 다닐 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가가지고 널 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날에는,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로는 언제든지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제 이 모세를 내가 다시 보면 너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야기하면서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많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9번의 재앙이 벌어지는 동안 계속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이 완악한 마음을 보이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바로는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상을 넘어 자신이 모세의 목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 모세가 행했던 그 놀라운 재앙들을 이미 목도하고 나서 그리고 많은 것을 잃고 난 그 자신이 아직도 모세를 어찌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가소롭습니다. 결국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그 나중에 10번째 재앙 속에서 바로 자신이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보면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오히려 모세를 부르는 것이죠. 결국 이 바로는 자신이 모세를 부르고 이제 너 보면 내가 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는 이제 모세를 부르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록 바로 자신이 죽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바로의 아들이 죽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이 애굽의 군대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부분의 군사가 죽는 엄청난 그 사태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다 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도 모세의 생명을 자신이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3일 동안의 흑암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3일 동안의 흑암보다도 더 심각한 어두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했었고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10번째 재앙을 한 2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빛이 있음을 믿기에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강하게 말하고 그곳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빛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 혹시나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가려져 있고 눈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